오늘 본문 1절에서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것을 보면 총독과 같은 고위 관료나 혹은 신분이 높은 귀족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정확히 역사적인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데오빌로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데오빌로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4절에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았는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의 말씀도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그 믿음이 맞다, 옳다, 네 선택이 옳다, 그렇게 부활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도 죽임당하실 때도 그들은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만 했는데,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배척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요, 마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고백과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왜 힘들게 예수 믿을까요? 그 시간에 놀거나 여가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하늘 소망, 곧 부활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3절 하반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를 좀 봐봐. 나 부활했지? 너희들 믿음이 옳은 거였지? 맞는 거였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도 맞는 거야. 옳은 거야. 그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부활입니다.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생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저희 교우들은 귀가 닳도록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거고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스림이 되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는 그분의 방향성, 그것들이 맞다, 그것들이 옳다, 하나님의 통치가 맞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사람 취급받는 세상.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 믿고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역시 맞다, 옳다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주나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줍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4절만 보더라도요. 4절에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테니까.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을 하나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뭐가 되나요? 바로 교회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왜 성령을 주셨는지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이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오순절에 다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뭘까? 또 새로운 성령을 받는 걸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능력이, 힘이, 지혜가 필요할 거야. 왜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 하늘 소망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 확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자, 봐봐라.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 믿음이 틀린 게 아니야. 옳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맞는 거야. 옳은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리로 가야 하는 거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 넉넉히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